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말씀이 두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달은 성령 강림절 시리즈로 말씀을 4번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성령 강림주의를 따로 지킨 적은 없었어요. 올해부터 제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웬고하니 너무나 중요한 절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라고 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지키는 절기가 성탄절인데, 왜 성령이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 절기는 왜 지키지 않는 것인가?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벌써부터 이 성령을 벌써 약간 홀대하는, 뭔가 우리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있는데 근데 성령이 오신 이 날을,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약간 모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절기들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 때문에 이 교회와 연관돼서도 너무나 중요한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사실 너무나 성령 강림주의는 너무나 중요하다. 왜? 이 교회의 태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 자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막 끌어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강림하신 바로 그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적인 사건이에요. 공동체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개인의 영성의 차원에서만 바라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죄를 이기게 되고 내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나의 개인의 영성의 차원에서만 성령을 바라볼 수 있는데, 성령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 개인의 영성 차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적인 차원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느 한쪽에 그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갱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교회적인 사건이다. 그러면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 시대 교회는 다시 새롭게 세워질 필요가 있을까요? 이 시대 교회는 갱신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시대 교회는 새롭게 힘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시대 교회는 뭔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성령 강림절이 2000년 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오늘날에도 성령 강림은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두 가지가
굉장히 지금 암덩어리 같은 존재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세자로 시작하는데요. 세속주의. 이 시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암덩어리 중에 큰 것은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면 세속주의예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되면 세속주의입니다. 목사님, 근데 이 시대 교회가 왜 세속주의죠? 여러분 안 느껴지세요? 저는 너무 느껴져요. 이 시대 교회는 세속주의에 많은 부분 점령당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요즘에는 정치가 있어요. 온 국민들이 정치,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이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후보. 제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는 단순히 정치 얘기하면 싸우니까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저는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이거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이 시대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거를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어요. 같이 휩쓸려 가고 있어요. 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책망받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세속주의입니다. 만몬주의, 물질주의, 물론 그것도 세속주의의 일환이죠. 그러나 더 큰 것은 저는 정치라고 믿어요. 이념이라고 믿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불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의 대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 구원,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면 정치 얘기해요. 만나면 이념 얘기해요. 만나면 유튜브 얘기해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두 번째 암덩어리는 형식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면 세속주의가 되고요, 형식주의는 성령이 없어지면 형식주의가 됩니다. 성령이 식어지고 성령이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형식주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형식주의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찬양은 드리는데 찬양을 통하여서 그 찬양의 감격이 없어요. 교회에는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변화가 없어요. 그게 형식주의죠. 다른 형식주의가 아니죠. 뭐 예배의 사도신경, 찬양과 고백, 경배, 이게 형식이 아니라 이런 걸 없이 그냥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형식주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형식이 있어야 되죠. 우리 신앙의 형식주의는 성령이 없어지면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찬양을 드리는 것 같아요. 성경책은 가지고 다녀요. 그러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이 시대 교회 암덩어리 두 가지는 바로 세속주의와 형식주의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반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뭐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가? No,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수준 낮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점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복음을 떠나서 놓쳐가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 놓쳐버렸어요. 한국에 웬만하게 1000명 모이는 교회도 주일학교 몇 명인지 아세요? 중고등부 몇 명인지 아세요? 청년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60대 이상만 구원받으면 되나요? 30대, 20대, 40대. 정치 얘기만 나오면 둘로 갈라져 싸우게 됩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불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요만큼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가 사라져야 됩니다. 하더라도 나중에 해야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교회가 이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려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떤 글인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보통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게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연예계, 문화계, 혹은 뭐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이런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서 거기에서 정말 참다운 것들이 가르쳐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거기에 가장 그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과 더 친해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제가 교회 표어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흠뻑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그 은혜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차원이고, 그러면 공동체적인 차원은 뭐냐? 교회적인 차원은 뭐냐? 여기 예를 들어 약 40명이 앉아 있어요. 40명 중에 한 5명 정도가 성령 충만합니다. 그럼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해질까요? 그 교회는 예를 들어서 정말 5분 정도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산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40명 중에 5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교회가 될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될까요? 모임마다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만 잘하면 되니까, 나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 내 인생, 내 삶, 내 심령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인 차원은 꼭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열렬히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겠나이다,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더라도 교회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교회 전체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의 주장은 same value, 같은 코어 밸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비전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핵심 가치라고 그럴까요? 관심사라고 할까요?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그게 뭐든 그 공동체에 약간의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한 비전과 한 표대를 향하여서 한 가지 어떤 우리 모두가 열렬히 사모하고 열렬히 간절히 원하고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구하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있을 때에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그분의 주장으로 따지면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파킹랏에 들어설 때부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모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배에 가면 은혜 받고 그리고 내 병은 고쳐진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된 믿음과 열렬한 사모하는 마음이 모든 교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20대 때 수많은 CCC든 YM이든 내비게이터든 수많은 선교단체의 그 캠퍼스에서 그 열렬하게 주님을 섬기던 수많은 그 대학생들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자라고 하는 온 열방 가운데, 미전도 종족 가운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땅 가운데, 그게 몽골이든 필리핀이든 네팔이든 태국이든 그게 북한이든 상관없이 모든 청년들이, 모든 대학생들이 각각 자기 마음에 나라를 품고 민족을 품고 미전도 종족을 품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날마다 울었어요. 날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모하고, 그 날이 왔으면, 그때가 빨리 도래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열렬한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방학 때마다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갔어요. 교회 청년부, 교회 대학부마다 그때는 전부 다 방학 때마다 단기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갔어요. 기도했어요.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공통적으로 그런 불덩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는 세속주의와 형식주의, 이 두 가지 암덩어리 때문에 새롭게 될 필요가 있는, 갱신될 필요가 있는,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로 모아져야 돼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됩니다. 40명이 앉아있으면 뭐하고 400명이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400명이 4,000명이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공통된 한 마음과 한 뜻, 그게 선교면 그게 전도든 그게 섬기는 것이든 그게 성령의 은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든 어떤 신비한 체험이든, 그래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이단 교회들도 공통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시한부 종말론이다. 모든 그 이단을 그 종파를 따르는 사람들 마음의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마음이 일치단결하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지금 이게 중요하냐? 아무것도 안 중요한 거예요. 공통된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있으니까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가짜 역사긴 하지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성령께 붙들리고 사용되어지면 교회는 대단한 권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럼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있어야 될 마음이 뭘까요? 그건 변하지 않는 거죠. 그건 전도예요, 선교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는 서울역에서 예수천당 불신족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전략만 바꾸면 돼요. 그러나 밸류, 코어 가치는 바뀌면 안 되죠. 진리는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천당 불신족 외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서번트, 우리가 섬김을 같이 해야 돼요.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어 고래고래 고함만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낮고 온유하고 사랑을 담뿍 담은 그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심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섬김과 사랑과 그리고 복음을 같이 주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 안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차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정말로 교회의 머리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로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이끌고 가시는,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안에 이러한 마음,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면 다 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모기지 문제, 매각 문제, 뭐 재정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면 다 돼. 기도하면 다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면 다 되지만 그런다고 다 되냐? 우리가 할 일이 또 있지 않을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단적인 예지만 이런 두 가지 파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그냥 오직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다 팝니까? 아니면은 야,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정답은 둘 다 맞는 거죠. 둘 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5살 어린아이가 있어요. 5살 어린이한테 여러분이 야, 너 운전 한번 해봐라. 내가 뒷자리에서 좀 쉬고 갈게.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5살짜리 꼬마한테 야, 토요일마다 한글 학교가 있는데 교사가 부족하네. 네가 좀 교사를 해라 라고 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5살짜리 어린아이한테 네가 저녁 좀 차려라. 엄마가 오늘 너무 피곤하다. 네가 좀 저녁 좀 차려라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5살처럼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우리는 정말로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에 보면 율법 얘기가 나오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생각이 단순해. 야, 율법을 지키면 되지. 우리 신앙생활하면 마찬가지거든요. 야, 핑계 대지 마. 그냥 기도하면 되고 순종하면 되지.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올바른 선택을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틀린 건 아니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로마서에서 주장하는 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율법을 예로 들면서 율법은 뭐뭐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종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게 다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안 하면 되는 거지. 순종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 있으나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라고 로마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에 보면 뭐가 나와요? 육신이 나와요. 그리고 죄가 있어요. 죄성이 있는 연약한 육신을 통하여서 율법과 만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은 더 망가진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가르침은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 율법이 육신을 만나고 죄를 만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육신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더 죄인 되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율법이라도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훔치지 말아라라고 하는 율법이 없으면 훔치는 죄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안 훔치면 되는데 육신이 약해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sinful nature,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본성이 악한데 죄가 우리의 악한 본성을 통하여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만들고 죄를 죄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그 진리는 뭐냐면은 우리는 율법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철저히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는 이룰 수 없다가 정답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그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왜? 여러분들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아무리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주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연약한 본성, 악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올바로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는 다 알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건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 의지의 문제지. 아니요, 의지의 문제, 단순하게 그러면 의지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지가 세봤자 얼마나 세겠어요?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무능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으로 권능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 성령을 받으라라고 누차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 그걸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실패를 거듭하나요? 변화되려고 하지만 잘 안 변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거룩하신가요? 여러분은 항상 의롭게 살아가시나요?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마음을 고쳐먹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거룩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은 만병통치약인가? 기도는 만병통치약인가? 그렇지,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렇지, 내가 맞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네. 그래야 맡겨야 되는 거네. 오직 하나님께 맡기면 다 되는 거네.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내가 노력하려고 했던 거, 내가 뭔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건 아니네. 왜? 할 수 없는데 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둘 다 맞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다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다 될 수 있겠죠. 계속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체험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느냐?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순종, 여러분의 변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되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그 은혜 혹은 축복을 이야기할 때 흔히 쓰는 비유가 뭐라 그래요? 그릇의 비유를 많이 듭니다. 그릇이 준비가 돼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담아주시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담아주려고 해도 담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한테 어느 부모가 10만 불이라고 하는 큰 돈을 주겠어요? 어느 부모가 5살짜리 아이한테 핸들을 한번 잡아보라고 맡겨놓고 뒷자리에 앉을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16살, 17살, 18살, 19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릇이, 발음이 막 알발음이 그릇이 예비가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불, 200만 불, 뭐 돈을 비유로 들어 좀 죄송스럽지만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을 하시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릇이 예비가 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함께 그릇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 그릇도 만들어 주세요.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저 지지난주인가요? 그런 말씀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 역할이 있다. 하나님의 역할은 다스리는 거죠. 그렇죠? 모든 상황과 환경 이 땅을 다스립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역할은 나를 다스리는 거죠. 그걸 자기 절제라고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판단하고 조정하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과 내 인생의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역할은 나를 다스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를 통제하고 나를 셀프 컨트롤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이 그릇을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여러분이 통찰을 해보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정말로 성령을 받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고약한 습관, 옛사람의 습관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감정적인 결함, 막 분노하거나 막 엄청 물질을 탐하거나 혹은 뭐 성적으로 방탕하거나 무슨 뭐 도박 중독에 빠지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뭐 이러한 것들은 정말 여러분들 힘으로 안 돼요. 그건 성령을 받아야지 해결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 그건 실제로 맡기는 게 아니에요. 게으른 거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끊임없이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욱하거나 분노를 쏟아냈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온갖 짜증을 다 내거나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거나 자녀를 노하게 하거나 자기 감정 컨트롤. 물론 심한 경우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들, 본질적인 욕망은 성령을 받아야 그 욕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욕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욕망, 분노, 감정 혹은 다른 사람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성령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욕망이 있고 분노가 있을 때마다 나는 완전히 신앙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다가 다시 다 곤두박질 칠 때가 있고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제 감정이 어떤 그 감정이 그게 무슨 분노하는 감정이 화나는 감정이든 혹은 미워하는 감정이든 그런 감정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이 클릭이 되면 여러분이 완전히 그냥 딴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그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판단합니까? 정죄합니까? 얼마든지 여러분이 고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표대는 뭡니까? 얼마든지 그걸 조정하고 고칠 수가 있어요. 수정하셔야 돼요. 표대는 세상을 향하여 있는데 은혜를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어요? 표대부터 고치세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부활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표대가 잘못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면 복을 주겠냐고요. 여러분과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 잘못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물질, 시간 사용, 물질 사용 얼마나 고칠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립니까? 큐티를 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거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보고 다 바꿔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세요. 시간을 들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무릎 꿇으세요. 하루에 단 10분, 20분이라도 성경을 읽으세요. 묵상을 하세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면서 와갖고도 딴 생각하고 졸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할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뭔가 삶의 변화가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런 역사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자라나고, 그래서 그릇을 더 깨끗하고 큰 그릇으로 준비가 되면 성령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더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교회 차원에서 혹은 여러분의 개인의 차원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그릇이 예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릇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정말 성령으로 불타고 복음으로 불타는 그런 공동체로 준비가 될 때에 성령께서 이 가운데 막 불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막 임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왜 어떤 교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왜 어떤 교회는 안 일어나냐고요.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개인의 차원, 가정의 차원, 그리고 공동체, 우리 교회 차원에서 정말로 우리가 더 성령을 받고 더 성령이 다스리는 삶이 교회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성령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어떤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자라나고 함께 변화받고 함께 여러분이 더 죽어져야 되고 더 순종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더 시간을 내셔야 되고 더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정, 욕망,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관계들이 변하기 시작할 때, 말 한마디가 변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는 더욱더 강력한 역사로 여러분들을 휘어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없던 교회가 탄생했고 무기력한 백성들이 권능을 받았고 겁에 질린 백성들이 담대한 그러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12제자는 실패를 반복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로 실망한 나머지 돌아간 적도 있었으나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성장의 과정을 거친 후에 성령께서는 자라나고 성장하고 변화된 그 제자들 위해 성령의 불을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성령으로 권능 받아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구습을 내어 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관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잘 예비하여서 성령이 더 활발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더 우리를 한 차원 높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도록,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 더 놀라운 성령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고치고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